오늘 새벽에도 사도신경 읽으시면서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성이 한 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남성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죠? 여자는 누구죠? 마리아고요. 남자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사도신경 속에 딱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대도적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 있어서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리라. 그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마리아가 무슨 반응을 보이죠? 그 유명한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물론 이제 지금 번역은 여종이오니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멋있잖아요. 여자는 그렇게 참 멋지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일에 큰 역할을 하는데, 남자로 등장하는 빌라도는 좋은 이미지예요? 아니면 나쁜 이미지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뭐죠? 십자가.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이름으로 머릿속에 딱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직접적으로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과연 어느 게 더 죄가 많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빌라도,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판을 6번 받게 되는데, 3번에 걸친 종교 재판, 3번에 걸친 로마 정권 안에서의 정치적인 재판 6번을 받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를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다시 말해서 영주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보냈는데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희롱하는 차원에서 빛난 옷을 입혀서, 왜? 왕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도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오늘 성경은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회집을 해요. 13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백성을 불러서 모읍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모을까? 이게 재판의 공정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재판이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다 회집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는 말이, 자 14절에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뭐냐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에서 내게 끌고 왔다. 이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고소한 기소권이다. 백성을 미혹했다. 이 죄목으로 나에게 끌고 와서 재판을 청했다, 그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밀실에서 신문하고 밀실에서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해봤는데, 딱 내리는 결론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뭘 찾지 못했어요? 내가 저를 찾지 못했다. 백성을 미혹한다고는 그 죄목으로 기소해서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 죄목을 난 못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누구를 딱 거명을 하느냐면 헤롯을 딱 꺼내듭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디파 그 분봉 왕도 나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빌라도가 내린 재판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헤롯도, 왜냐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당신들하고 똑같은 동족에서 분봉 왕이 된 그 헤롯도 이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판단할 때에도 죄가 없고 헤롯이 볼 때에도 죄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타협안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이 뭐냐면 내가 때려서 석방하겠다. 죄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어떤 괘씸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매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최고의 총독이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면 그 타협안을 받아요? 거부해요?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반응이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재판장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이 어떤 우리처럼 광복절 특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때가 와서 너희가 선택해라. 이제 빌라도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바라바를 놓아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빌라도 부인이 급히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기억나시나요? 부인이 사람을 딱 보내면서 한 말이 여보 내가 어젯밤에 말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되는 일에 당신은 말이야 관여하지 마.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와서 살짝 심부름꾼을 보내서 어젯밤에 꿈꾼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남자가 말이죠, 여자가 꿈꾼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이야기까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한테 달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중에서 일어난 뭐죠? 두 가지의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뭐가 있었어요? 밀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살인을 범했어요. 여러분,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라이엇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마 정부를 향하여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힘을 가지고 와 있는 총독의 입장으로서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구체적인 쿠데타, 음모를 한 사람이라고요. 그 로마 정권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장 없애야 될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해방자예요. 다시 말해 독립군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24일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지금 이제 태평양에 방류를 하겠다 하고 이제 아주 공식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인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행동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시도합니다. 물론 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없어야죠. 그죠? 아무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단어 속에서도 100%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그 핵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방류를 한 다음에 도대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뭐 과학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 바다가 지금 제대로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바다의 온도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게요 전부 다 힘을 어디에서 받는가? 바다에서 받아요. 에너지를.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수증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대륙으로 들어와서 태풍이 되고 뭐 사이클론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다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부터 이게요 해수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섬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이라고 하는 시를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지금 뭘 하느냐면 이 해수면이 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5m 방파벽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아니 5m 이 벽을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해수면이 2m에서 3m 정도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5m 쌓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다도 정상이 아닌데 그것까지도 일본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방류를 오늘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일본 입장으로서는 빨리 그 처리하고 싶죠. 왜? 그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끝날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가 오겠죠.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 어쨌든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가? 바로 인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 그 폐기물이 돌고 돌아서 몇 년 만에 온다. 오케이, 몇 년 만에 온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사람이요, 심리적인 작용이 사실보다도 훨씬 더 주는 충격이 더 큰 겁니다. 안 된다고. 아니 지금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분위기상 이렇게 딱 오염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생선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뭐 진지게 잡은 생선인데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를 갖다가 주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더 속상한 것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게 사실일까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나중에 판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그런 보도들이 자꾸 귀에 들려오고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들려지고 이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그런 마음들을 달래면서 이게 그쪽을 향하여 당신들 부추기만 행동하지 말아라. 뭐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 편에 딱 붙어서 브레이크를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 기대가 잘못된 겁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볼 때에도 이쪽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유대 입장으로서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로마 입장으로서는 로마 정권을 향하여 일어났던 쿠데타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란과 살인을 범해서 감옥에 투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꺼내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석방시켜달라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다시 한번 빌라도가 시도합니다. 예수를 놓고자 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 빌라도도요, 성경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참 무던히도 애를 쓴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의 못된 놈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빌라도는 안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2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그때도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21절에 또 소리를 질러요. 이 목소리에다 무슨 NG를 달았나? 이 소리를 계속 그렇게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살짝 써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참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했다. 이게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6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6번이나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왜 성경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 졌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 십자가형 당할 만한 혐의가 없어, 그 내용을 7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빌라도를 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 죽었는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결국 누구 죄일까요?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문제를 이 복음서 속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그 십자가 믿으면 내 죄 용서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오히려 빌라도가 되물어요. 나는
그에게서 죽을 줄을 찾지 못했으니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때려서 이 사람 석방하고 끝낼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소리는 그렇게 계속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계속 지르며 큰 소리로 이제는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한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들의 뭐가 이겨요? 소리가 이겼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우기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둘째가 막 소리를 지르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빌라도의 법정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어떻게 해요? 땅땅땅. 그러면 지금까지 빌라도가 무죄라고 판단을 하고 선언을 했던 자신의 무죄 판단을 완전히 깡그리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려요. 180도로 이 판결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무죄였던 사람을 유죄,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판결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그들의 뭐가 이겼어요? 소리가. 이게 정의냐 공의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에 합당한 거냐 범법 행위를 했느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밖에. 우리가 전 정권을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당신 그렇게 하려면 빨리 내놓으라고. 어떻게 국정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단할 수 있겠느냐고. 당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광화문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평화적으로 그분이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참 마음이 아픈 거는요, 이게 그 다음에 올라간 분들이 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참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해줄 만한 인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바꾸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죠. 근데 바꿔서 들어간 사람이 겪어보니까 아이고 또 그 사람이고 살아보니까 그런 거 많이 겪죠. 안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자예요. 남편을 계속 바꿔봤는데 그게 그거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저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리가 이겨요, 소리가. 그래서 결국 무죄라고 하는 것이 유죄로 딱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빌라도는 여기서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이제 빌라도가 그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 있으면서도 빌라도는 이 전 세계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 하면 지옥불에서 또 한번 내 이름 또 불러 빌라도.
그래서 드라마 중에 빌라도의 변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빌라도가 독백을 합니다. 내 이름 좀 빼줘, 내 이름 좀 빼줘, 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빌라도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철저하게 알았다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그 조류의 찬스를 빌라도는 쳐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죄악의 대명사로 그 이름 석자가 빌라도, 원래 이름 폰티우스 필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번역하지만 이제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요원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완성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새벽에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도전을 했습니다. 난 성광교회 9월 1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평생을 나는 새벽에 영성을 붙잡고 목회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 어려운 이민교회도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사실 그랬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개척이 된 11년 된 교회, 주일학교도 없었고 교단도 없었고 장로님도 없었고 교회는 다 모아보니까 한 20여 명. 그 교회에 새벽 기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래도 그 노이 안에서 두 번째 교회 사이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도 새벽 기도 붙잡고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전주에 갔을 때도 역사가 80년이 넘은 교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주 시내 전체가 축복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됐고, 제가 성광에 와서도 내가 9월 1일, 조금 있으면 9월 1일이잖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9월 1일 날이에요. 비전 선포. 호박도 해주세요. 9월 1일 날 우리가 비전 선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유가 새벽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한 번은 그 여자분이 미용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렸어. 참, 남자 그러면 안 돼야. 여자는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이 남자가 얼굴도 나보다도 훨씬 더 못생겼어. 근데 바람 나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린 거야. 이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애가 둘이나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가정 지키고 싶어, 깨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나 가정 지키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편에 있을 거야.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하나님 당신 편에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내자고. 결국 그 남편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기어가지고 들어왔네. 그날부터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새벽에 제단을 지켜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주여 주의 종요하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